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관리와 속량자로 세우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구약의 모습과 신약의 모습은 구약과 신약, 이게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그 약속이다. 이게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옛날 거니까 이미 지나갔으니까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는 복음문서를 더 잘 읽고 읽어야 돼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께서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 얘기를 나눌 뿐입니다. 실제는 똑같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가운데 예수님이 딱 서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예수께서 친히 역사하셨고,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는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올 거다라는 걸 그림자처럼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 현장 속에서 아브라함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시작할 때 그 이삭과 아브라함까지 갑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주어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면 이미라도 먼저 4대 이상에 먼저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그 복음은 고등학문이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근데 그게 실체가 좀 애매하잖아요. 만질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에 와서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해석을 해주는 그 과정 속에서 구약을 제대로 보았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리서신에서 분명하게 해석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 스테반 집사가 설교한 게 있어요. 그것은 어때요? 족장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모습에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 갓날 가족에 그렇게 했었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 속에서 오늘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여라는 부분이에요. 이 때가 참여는 시간이 흘렀다는, 어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복들이 너와 내 자손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75세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아니 이삭을 얻기까지는 25년이 걸렸고 아브라함이 죽은 그 후에 또 이삭과 야곱의 어떤 모습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이삭에게 나타났고 야곱에게도 나타났어. 그래서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삭에게 나타났고, 야곱은 어때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으로서 오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러죠,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어제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부흥사회 대표장의 사모님이었고 연세는 75세인데 참 험한 삶을 살았고, 그래도 큰 교회 사모님으로서 하셨고 지금은 기도원을 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딸아, 승리하였다. 잘하였다.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 말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 유족 중 한 분이 마지막 그 입관 예배죠. 지금 천국 환송 예배 때 바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따라 승리하였다. 그런데 제가 시력이 좀 약해서 이 관이 얼굴 잘 못 봤거든요. 근데 눈 좋은 옆에 있는 친구가 딱 보면서 아니 어떻게 사모님이 75세인데 내가 2달 전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때 보았을 때 얼굴에 주름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쩜 그게 주름이 싹 펴져 버렸어?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와 돌아가시는데 마치 스데반 집사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런 말을 쓰게 되더라고요. 와 어떻게 저렇게 됐어? 예배도 또 목사님이 집례해서 함께 하면서 이게 기독교 장례라고 하더라도 좀 세상 것과 아주 믹서가 되어지는데 이번 자기 자기 방식으로 해서 멋있게 예배를 같이 하면서 입관 예배 드리고 같이 했거든요. 그때 전 주님께 나타나가지고 따라 승리하였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의 주님이 쫙 펴졌을 거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75세라고 하면 이렇게 주름도 있고 삶이 힘들었잖아요. 물론 피부가 노화된 것은 분명한 거지만 그래도 자기가 보았을 때보다 확 펴져 있고 환한 모습이었어서 너무 감동적이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모습으로 구약에 나타나셨고 역사하셨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볼 때가 참에라는 부분 속에서 함께 이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때가 참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게 기회가 있고 또 계획이 있구나. 시가점이 필요하구나. 그냥 하루아침 내가 뭘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제한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기다린다는 건 버거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예쁘게 얘기하지만 그 소망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었고 그렇죠? 사랑으로 싹트고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사님들도 신앙을 가졌고 사랑이 싹트고 있고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언제까지 내게 주어진 생명의 그 한 해까지 나를 편안히 쉬시게 하시는군요 라고 해서 얘기하는 그 장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 나가는 모습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내의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한 부분만 바라보면 미시적인 것만 쳐다보는 거여서 앞질 미래를 바라볼 수 없고 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왜? 앞에 부분만 보이니까. 전체를 바라보면 지혜가 생겨요.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지식이 생겨요. 왜? 포도 알갱이. 이게 지식이란다면 이걸 쥐어 짜면 향기가 나오고 즙이 나오고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해 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참고 견디며 어떻게 참고 견디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견디어 나간다라고 하면 믿음 있는 분들은 멋있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한 번 모시고 살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다는 말은 총체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미시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미시적으로 열심히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취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게 그리고 가족과 함께 내 이웃과 함께 또 직장 내에서 좋은 커뮤니티 소사이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언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2개가 안 돼요. 하나를 말을 하면 그 말에는 의미가 하나만 얘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약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를 이야기하면 이것만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얘기해요. 구약을 얘기하면 구약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신약도 얘기해요. 근데 설교를 때로 듣다 보면 이것만 파고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만 얘기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구약을 얘기하면 신약까지 연관시켜서 같이 얘기해 주셔야 짝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외파리처럼 다니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양팔로 다니면 이게
넘어지지 않게 중심도 잡을 수 있고요.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 맞추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는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기적이 나타나고 40세가 된 사람이 안전뱅이가 아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그냥 서보지도 못한 이 친구가 말 한마디에 그 즉시 일어나서 힘줄이 생겨지고 근력을 얻어서 걸어가며 뛰면서 찬미하는 이 모습이 진짜 사실이냐는 거예요. 진짜 사실인데 이게 어디에 기초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는 묻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역사로 귀신의 역사도 있어요. 귀신의 역사도 이렇게 이상한 일들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방식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아, 놀랍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참고 견디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끝부분이 소망의 단계다. 첫 단계는 믿음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사랑했어요. 꽃을 피웠어요.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교회에 2년간 나가줬으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 믿고 사랑의 꽃을 피운 것 같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딱 2년이 지나니까 제가 치료받고 저를 치료해 주신 것으로서 제가 2년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됐지요? 저 이제 갑니다.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믿음이 있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참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장로감인 것 같아. 저 사람 권사님감인 것 같아. 안수 집사 해도 괜찮을게도 라고 했는데 딱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건가요? 그럼 사랑이 있었나요? 그럼 의무적으로 한 건가요? 의리로 했나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었니 안 믿었니가 한 것은 결국은 뭘로 알 수 있어요? 끝까지 가는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구원의 뚜껑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천국에 가는지, 누가 지옥에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건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얘기를 해요. 사실 예수님이 아신 거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 얘기하지 않겠어. 왜냐? 너희들의 구원은 시작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했고 사랑으로 꽃피웠다면 소망으로 끝까지 갖추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신 순간에 천국 입성을 하는 이것으로 완성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한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야. 근데 지옥에 갈 사람들은 이미 가니까 따질 것도 없죠. 묻지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안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안식을 사람은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고 잃어버린 그들이 쫓겨난 그들이 에덴 동쪽 우편에 가서 신할 땅과 넓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다 죽어요. 최종적인 부분에서 안식에 들어오는 것까지가 천국의 모습. 이게 안식에 들어온다는 건 회복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젖과 꿀이 있는 땅을 주셨는데도 그는 잃어버렸어요. 최종적으로 땅으로서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또 율법으로도 되는 게 아니구나. 진정한 율법의 주인이시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만이 그걸 다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바로 안식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비로소 안식이 임하니까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쪽 얘기하면 이건 다른 얘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였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께서 말씀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시작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천국이 임하였다는 건데 그 말은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영생은 곧 안식으로 이룰 거를 하는 것이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종적인 부분 우리 안식에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복락원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 상태
그 상태가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 과정의 핵심적인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구약보다 쫙 읊어가며 얘기해요. 그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을 짧게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요약할 수 있는 실력들이 필요해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 정책론을 얘기할 때, 국회의원을 만났을 때, 입법자들을 만났을 때, 내 제안서를 제출할 때, 짧게는 1분, 때는 3분, 5분, 10분, 1시간, 이제 2시간.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은 프로포즈를 써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또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에게도 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구약의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는가? 제대로 요약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요약하는가? 요약을 할 때 보면 그 요약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를 따라서 개혁적으로 할 것인가? 자유주의적인 차원에서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보수적으로 할 것인가? 진보적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그 분이 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오늘 스데반 집사는 보수적인 차원에서 정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기준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또 진보나 보수, 또 자유주의나 개혁적인 이런 차원에서 그들의 관점으로 이 내용을 또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데 바로 원 텍스트에서 스데반 집사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 요약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메시아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모세를 얘기해요. 모세의 40년, 40년, 40년. 그래서 120년 살았는데 모세는 120년 살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얼마든지 더 노익장을 발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지션상, 그 사역상 이제 스님을 끝나야만 했다. 그래서 120년을 살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의 사건은 단순한 모세의 사건인가? 사실 모세도 엄청나게 핍박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멋있게 자랐어요. 훌륭하게 모든 실력들을 다 갖추었어요. 그리고 40년이 되니까 비로소 자기 백성을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러면 히브리 사람을 도와야 될 생각을 갖게 되죠. 갖게 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 민족들이 싸우니까 자기는 지금 이집트 왕자로서 옷을 입고 있는 거고. 그래서 왜 이렇게 돼? 이거 잘못됐네. 때려 죽였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과 관계없으니까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문제는 형제들과 싸울 때였어요. 같은 히브리 사람들. 그래서 왜 형제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네가 뭔데 왜 우리의 관리와 우리의 재판장이냐? 누가 너를 그렇게 세웠어? 라고. 보니까 왕자님이잖아요. 왕자님은 그렇게 할 권한이 있어요, 사실. 관리, 룰러, 관리. 그 재판장, judge. 네가 왜 간섭을 해? 또 이집트 사람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사실은 야비하잖아요. 이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자기한테 해가 되면 확 물거뜨는 거예요. 그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삼아서 우리 일의 시시건건, 사사건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그냥 다 드러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모세를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 때문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잊어버리고 그래 내가 뭐 하겠어 하면서 다 털 털어버리고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그 아내 만나서 아들 둘을 낳잖아요. 4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모세도 어떻게 보면 그래 내 인생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쫙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했던 걸 다 내려버리고 이제는 없어. 그랬을 때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생각해봐라. 너 40년 전에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지? 네 손으로 모든 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내가 그 일을 너한테 맡기겠어 라고. 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는 80세에 그 일을 맡기겠어. 이거 하나님 나이도 80이고요. 눈도 지금 흐릿하고 하시는 모세 120대 눈이 흐리지 않았거든요. 말도 참 못하고요. 저 왜 자꾸 저를 쓰시려고요? 저 안 된다니까요.
가봐, 뭐, 제가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이게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하다 안 되니까, 어때요? 네 형 아론이 있잖아. 그래서 가지고 불러서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켜져.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천사가 천사의 손으로 아예 딱 명령을 내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관리와 위로자로 삼겠다. 세상에서는 관리와 재판관으로서 이게 기능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관리, 케어해 줄 수 있는, 목강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위로자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이 모세에게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요셉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요셉도 그 삶의 17세까지는 그죠? 잘 살았지만 30세까지는 어떻게 해요? 13년 동안 개고생하게 되는 광야에서 개고생하다가 결국은 눈에 발탁되어가지고 어때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그래서 애굽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살려버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40년이 요셉에 있어도 17세, 30세,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삼으셨다는 말이죠. 관리, 룰러, 관리예요.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한 나라 이집트, 전 세계를 주관하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관리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다 굶어 죽을 때 지혜를 써서 곡식을 잘 준비했다가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며 그들의 위로가 되어져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누구다?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은 모세는 어떤 종류의 모습을 할까?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종들을 써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때요? 네 힘으로는 안 되라고 얘기하고 너는 부족한 거야 라고 그냥 포기하고 있는 거죠.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어느 시점에 준비되니까 그 준비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차이고 환경마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의 모습을 갖고 와요. 아마도 노아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하나님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글쎄 저는 좋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노아의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돼야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준비하신 것처럼 요셉도 모세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준비 방식은 저마다 달라. 목사님은 이렇게 방식으로 준비했다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준비했고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준비할 거예요. 삶의 환경이 다르게 되면 다르게 준비하세요. 근데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그 다음은 저와 여러분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부터인가요? 아브라함의 75세에서 20년 동안 25년 참다가 결국은 이삭을 낳음으로써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이라이트가 형성되거든요. 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근거가 이삭의 자손으로 퍼져나가는 역사의 현장이잖아요. 25년 동안 힘든 일이 누구에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은혜 받고 못했지만 그 25년을 참고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비로소 자기 아들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의 하이라이트는 언제가요? 라는 부분이에요. 모세의 하이라이트는 80년에 다 포획하고 그냥 자기 삶에 충실하게 있으면서 자기 아내 사랑하고 두 아들과 함께 그 미단 광야에서 목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네가 예전에 네 힘과 네 능력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주셨다. 그리고 와서 너의 선 땅은 거룩하니 땅이니 신발 벗으라라고 하는 거죠. 신발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다. 무슨 말일까요?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움이 다가와요. 이 세상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노아 때도 그렇고 요셉 때도 그렇고 모세 때에도 그렇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하고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만 방자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펼쳐져요.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노아도 그랬고 역대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종들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목양할 수도 있어요. 그게 크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사람을 떠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바로 모세가 바로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관리와 위로자로서, 그죠? 분명히 세상에서는 관리와 재판관으로서 우리가 삼았냐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 말을 이용해서 관리와 위로자로서 삼았다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제 너의 시간이야. 우리 최 선생님의 하이라이트 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게 돼. 이제 나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내가 쓰임받고 어떻게 내가 마지막 때에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40년 동안 모세는 그 엄청나게 환난과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수없이 돌에 맞아 죽고 수없이 환난과 난관에 부딪혔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끌어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로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자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로서 바로 모세는 이 얘기예요. 사실 모세도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덮어준 상태에서 바위에 숨어 있어. 내가 지나갈 테니까 그때 네가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하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모세도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고 등만 봤다. 사실 하나님은 형태가 없으시는 분이에요. 무형의 어떤 존재, 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육체적인 감각, 오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게끔 지나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모세를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서 얘기한다. 시내산 광야에서 빽빽한 구름에서 빠바바방 번개치면서 빛이 빠바박 불꽃처럼 튀는 그 안에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율법을 받아오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면한 자로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준 자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요셉은 이미 사라져버렸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나타났잖아요. 다 남자들은 다 죽여. 왜? 많은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 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5명이 갔던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이 두려운 정치적 조직이 돼요.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싹 죽이고 여자들은 다 쓰는 거죠. 여자는 뭐 종족 번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이집트에 아이들을 넣으면 이집트에서 인을 되니까. 근데 남자들 다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모세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를 딱 건졌다는 느낌을 여러분 보실 때 성경을 딱 읽었다신 분들은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뭐가 떠오를까요? 예수께서 탄생했는데 2살 미만에 싹 죽여버리다. 그렇죠? 왕이다. 왕은 남자다.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아들 가진 사람들은 다 죽어요. 딸은 안 죽여요. 여자가 왕이 될 일은 없으니까. 아들은 다 죽여요. 그때도 어때요? 예수님이 애굽을 살짝 피해가면서 그 칼날을 피해서 살아남는 구원의 모습으로. 이러면 모세가 구원받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구원받고 올라오는 같은 모습으로 매칭시켜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 또 신명기에서도 내가 내 뒤에 오시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듣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다.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쓰게. 그러면 모세는 구약에 나타나서 바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 일꾼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그 일을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이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내면의 모습, 그 모세와 예수라고 하는 그 내면의 맥락,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리더, 관리자로서 예수를 생각해 주시고 메시아를 주시고, 그러면 예전에는 심판으로 구약에서는 이게 강조를 많이 해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위로자, 속량자, 속죄 제물로서 우리를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모세와 똑같은 모습으로 했되 모세보다 탁월한 모습으로 얘기해요. 왜? 이는 종이고 하나님 나라의 종이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의 그림자로 표현된 거고 실제 이 종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천사보다도 탁월한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와, 예수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 오실 모든 죄까지도 다 원죄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나머지 자범죄만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진정한 안식이었다. 너희가 가장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게 뭐냐? 에덴 동산을 돌아가는 거 아니겠니? 근데 그 돌아갈 수 있는 현 세상에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분과 함께 다시 원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건 대제사장이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을 때 스데반 집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이기도 하면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모세를 관리와 뭐예요? 심판관이 아닌 위로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오늘 우리의 관리자고 우리의 리더고 우리의 위로자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함께 하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속량자, 속죄자, 구원자, 구속자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 일을 싹 감당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이제는 여태껏 내가 너희와 함께 구약에서도 함께 했고 신약에도 함께 했어.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구약도 멀리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멀리서 하나님을 봤다거든요. 그리고 신약은 또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어요. 멀리서 보든 가까이 가든.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늘 앞에 쓸 것인가. 즉 소망의 단계에서 얼마만큼 믿음과 사랑을 꼭 피울 건가를 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언제까지? 메시아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이게 시간이 흐르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사고 가지고 있는지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하늘에 기록하기에도 부족했다. 하늘 외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면 더 써도 부족.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일들을 하셨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다 잊어버려. 그리고 성경에만 필요한 것만 몇 가지만 집어넣었어. 이 외에도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몰라. 성령은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성령, 여기는 사도들과 성령, 또 세례를 받은, 안수를 받은 바로 일곱 집사들과 성령.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 우리 지구촌 연합교회와 함께 성령. 우리 사회협동조합 심지와 함께 성령. 그 심지 행정이 되고 지구촌 행정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근데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가장 큰 모습은 바로 너희들이 때려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의 주체자이고 하나님 그를 살리셨고 이 일들을 진행하는 거야. 이 일들을 위해서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 내가 다시 읊어주면서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종께 생각나게 하면 이제는 돌아와야지 하지 않을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믿으라 말라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련된 거고 그 관련이 신약에서 완성되어졌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이 땅에는 지금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같이 있어. 성령만 우리가 와 있는 거야.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씩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임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자, 그렇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 주세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해서 어떤 삶으로 소망하며 인내하며 참고 견디고 살아갈 것인가. 인생 뭐 있어가 아니라 인생은 뭐 있어요. 인생은 뭐가 있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 가족과 내 멤버십들을 이루어진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함께 하나의 멤버십으로 하나의 커뮤니티와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 가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셨다라고. 그래서 가정을 잘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은혜가 된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된 삶. 그래서 어제 그 우리 증경 회장님이었던 그 사모님 돌아가시는데 딸아 승리했다.
저는 그 소리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예수님이 꿈속에서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실제 음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임종 앞에서 따라 승리했다. 이기는 자에겐 흰돌을 주리라 했었는데 바로 따라 승리했다. 이제 쉬어라. 이 소리가 얼마나 그 사모님에게 위로와 희망과 안식이 되어졌을까. 와,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망의 원인은 어디 있든지 간에 한번 죽는 건 정한 이치니까 죽음에 그 임박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들아, 종아, 수고했다. 승리했다. 잘했어. 안아주시는 모습은 너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보고로 함께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역사의 요약과 그 과정 속에서 메시아가 이 일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 역사의 과정이 바로 구약의 사건이었지만 신약의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신약에서 메시아가 드러나는데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40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율법사들 앞에 적나라하게 복음을 변증적으로 증거하는 아름다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사모하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제 사도행전이지만 심지행전이고 지구촌행전이고 각자 움직이는 교회들로서 우리들의 행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남은 생명 주께서 불러주실 때까지 썩어지자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고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해주시었고 따라 수고했다. 따라 승리했다. 라는 그 위로의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 말을 듣고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때까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주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